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아직도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이때지만 우리 월드복음화 부흥사회 자비량 139회 지금 인천 늘사랑기도원에서 성령 충만 연합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 기도원 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연약한 자, 이 미천한 자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부족한 자의 생각과 입술, 마음 모두 성령으로 통치하고 주장하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곤고한 자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휴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휴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그 유행성 감기에 좀 걸렸어요. 이게 코로나는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건강 상태가 좋진 않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표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노숙인 분들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사역 중단하지 말라고, 또 코로나는 안 걸리게 하시고 대신 코로나보다 조금 약한 감기에 걸리게 하셔서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역의 자리 나올 때도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사역이 저한테 마지막이 될지라도 저 주님 기뻐하는 사역하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야 하는 그 기도를 오늘도 순교할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할까요? 세상이 지금 많이 혼탁하고 혼란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어쩌면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강력한 무기를 주셨죠. 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고 정말 최성능이 좋은 최신형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통해서 오늘은 똑바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도하기를, 또 기도를 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보면 이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불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만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또 은혜들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상당히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은 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크다는 그 대형 교회에서 그 시무 장로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뭐 땡땡 교회에
시무 장로를 하셨고 이제 지금은 은퇴 장로시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원로 장로가 되셨는데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세요. 이분이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좀 긴장합니다. 보통 10분 그리고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은 30분까지도 기도를 해요. 거의 뭐 이제 설교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좀 힘들어 하는데 근데 이 장로님은 그 기도의 레파토리가 거의 같아요. 그 굉장히 거룩한 걸 좋아하십니다. 처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분이 창세기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을 가요. 미국 가셨다가 갑자기 또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근데 이 장로님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그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옆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예요. 너무 막 그분을 띄우는 거예요. 용비어천가 수준의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사실 좀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그 장로님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 장로님은 원래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기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 장로님이 한번 기도 시작하면 거의 반은 수면 모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님의 기도는 잘하는 기도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 이 6절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기도 주님께서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뭔가를 많이 전해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흥회를 갔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명함을 한 장 주셨는데 제가 명함을 보는 순간 조금 당황했어요. 그 명함에 빨간색 글씨로 붉은 고딕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3번.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하셨구나.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식기도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금식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 6장 이제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의 이 정결구례 때문에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할 때마다 시장에 나가서 정말 나 금식하고 있어.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그 금식, 이미 너 다 상급 다 까먹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금식 기도는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저희는 기도하고 이제 음식을 나눠주다 보면 그 사실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저는 하루에 잠잘 때, 먹을 때 빼고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뭐 그분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조금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자기 의로 생각하고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제가 잠시 드리던 걸 멈추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형제님, 기도는 말입니다. 물론 시간도 중요하고 때도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호흡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조금 실망하셨어요. 본인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만난 분 중에는 이 필사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정말 너덜너덜해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 필사 노트를 이분은 거의 갑옷처럼 들고 다니세요. 노숙하는 분인데 들고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요. 나는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그 필사를 할 당시에도 십몇 년 전이죠. 십몇 년 전에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과연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기도는 물론 시간도 중요하고 또 그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중기도라고 하죠. 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 일정한 또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르치기도 해요. 항상 대표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간구하라고 이런 순서로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한 분의 그 장로님의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그 짧은 영상 13분 57초짜리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상의 제목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박효진 장로라는 분은 그 교도관이었습니다. 교도관 생활로 오래 이제 교도소에서 사람들을 이제 간수로 관리하는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또 이렇게 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의 어떤 주제는 이런 겁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즉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좀 죄가 들어온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분이 재밌는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분도 이제 습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퇴근하고 오면 이제 그 부인이 되시는 분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한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사모하고 저희는 이제 만보 예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저희는 한 7시 정도 되면 밖에 나가서 1시간 반 정도를 예배를 드립니다. 만보를 걸으면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몇 년째, 한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권사님과 그렇게 같이 걷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관계가 좋을 때는 권사님하고 같이 뭐 미주알, 고주알, 뭐 다정하게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걷는데, 가끔 이제 좀 사이가 틀어지거나 안 좋을 때는 이 습관에 따라서 가긴 간다는 거예요. 같이 산을 가고 산책을 하는데 뚝 떨어져서 대면대면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좀 불편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고 하신 아멘.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하고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함께 가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만약 주님과의 이 관계가 그렇게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멀다면 과연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친밀한 그 관계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사실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기도의 뭐 어떤 그 장소나 뭐 이런 내용이나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내가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신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다면 내가 아버지께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뭐 눈치 볼 일은 없잖아요. 아멘. 내가 뭐 정말 아버지께 말씀 한 번 드려야 되는데 그 장로님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뭐 그러면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와서 그때 말씀드려야 말씀을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은 관계가 좋으면 아빠,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 뭐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좀 들어주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장로님이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굉장히 공감이 됐던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시자 이 푸르청청했던 무화과가 정말 하룻밤새 말라버린 겁니다. 그걸 보더니 베드로가, 수제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시잖아요.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하나 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무화과를 그냥 저주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수학자입니다. 그 러물런트라고 하는 이 수학자는, 이 사람은 이제 그 무신론자죠. 이 무신론자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 책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뭐 그러냐, 뭐 이렇게 시시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탓하시고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청청하고 잎사귀도 풍부하고 나무가 그럴듯하게 자랐지만 그 속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하고 있고 나를 믿는 척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믿음도 하나도 없고 너희들은 기도도 하지 않아. 이렇게 그 종교적인 행위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만 치우치는 그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나무라신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그들의 이 외식하는 기도를 보시고서 분노하셔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 나와서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새벽 기도도 드리고 정말 철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과 내가 관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 있다면 결국은 이 무화과나무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제가 그 거리에서 만난 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 나는 잘 때 그리고 먹을 때 빼고는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 그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는 지금도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밥을 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 필사노트 너덜너덜한 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는 10몇 년 전에도 알코올 중독자고 지금도 그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주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 믿고 내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너무나 간증할 게 많습니다. 제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겠죠. 정말 7박 8일을 제가 부흥회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어쩌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기도를 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 큰 차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이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업을 한참 할 때였는데 이 중요한 서류를 하나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소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잘 둔다고 금고 어디에다 뒀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금고를 다 뒤졌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찾으면 저한테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아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한 겁니다. 오래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제가 서랍을 열었는데 그 서류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놀랐습니다. 아멘.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부터는 뭔가를 찾다가 우리 사모는 잘 알아요.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제가 그렇게 찾다가 못 찾았던 걸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고 나면 제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적이 아멘.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아멘. 내가 믿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아멘.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된 거예요. 성지순례를 앞두고서 이제 여권을 보니까 이 패스포트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찾아보니까 그 여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들고 이 구청을 갔습니다. 구청을 들어가서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거기 공무원이 좀 깐깐하게 생기신 분인데 자를 가지고 오더니 사진에 규격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이 규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진 다시 찍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좀 급해서 그렇군요 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제가 또 생각했어요. 기도를 안 했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차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 이거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다른 구청이 거기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 구청을 갔어요. 그 구청에 가서 가장 인상이 좋아 보이는 그분 앞으로 갑니다. 가서 손을 내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대로 발급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의 위로를 조금 얻고 기도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도구라는 것이죠. 아멘. 제가 정말 재밌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모가 수박을 좋아합니다. 수박을 좋아해서 그게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장마철인데 수박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마트에 가서 이제 수박을 하나 사다가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수박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 같기도 하고 정말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 수박의 어떤 실패를 한번 하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사모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박이 먹고 싶은데 정말 달고 맛있는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수박 말고 진짜 맛있는 수박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 지하에 있는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서 그때는 제가 정말 수박을 노려봤습니다. 수박을 딱 노려보고, 그리고 수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맛있는 수박 주시옵소서. 달고 정말 맛있는 수박 주셔야 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수박에 손을 대는 순간 수박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그 수박을 들고서 저희가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부부가 엉엉 울었어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박이었어요. 아멘. 그 수박 먹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많은 분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장로님한테, 좀 친분이 있던 분한테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아깝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맞게 해주실 텐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은 기도를 마치 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요술램프에 그것처럼 뭔가 자판기처럼.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수박을 먹으면서 펑펑 울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아멘.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아멘. 제가 정말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너무 사람들의 그 반응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기적같이 만나고서, 저는 주님을 정말 늦게 만났거든요. 주님 만나고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그 큰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경화였어요. 이제 인하대병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간암에다가 뭐 암 수치도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2.5cm 종양까지 있고, 그때 제가 너무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기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 주님께서 이 흉악한 자를, 죽어 마땅한 자를 이렇게 구해주셨는데, 만나주셨는데,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얘 반드시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성령 충만할 때 얼른 데려가시려고 하나 보다. 제가 정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사모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그때 막 기뻐했습니다. 주님, 저 데려가셔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좀 더 저를 쓰시려고 하셨는지, 그때 제가 5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주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정말 기도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조직 검사하고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와서, 그때는 제가 사모 있으라고 하고 혼자 가는 길이었어요. 병원에 혼자 가는데, 그때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고쳤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차를 세워놓고 정말 한 2시간 울었어요. 펑펑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좀 늦게 갔더니 의사가 저를 정말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정말 이 소화기내과 교수인데 의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걸 내가 의학적으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선생님 정상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 수박 간증하면 사람들이 이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나 그 수박을 한 통 주시는 거나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였어요. 제가 정말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가 혹이 된다면 우리에게 기적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그 거리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정말 쉬지 말고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들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모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께서 과연 이거 해줄까 말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없이 하는 그 기도는 모두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이 정말 용서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그러한 기도는 정말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도 천국 가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끝까지 용서하고 같이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 다시 천국으로 데려갈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모두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 박용익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는 이제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 성자라고 하면 그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놀라운 분이잖아요. 자신의 그 아들을 그 불이나 죽인 그자를 양자 삼고 정말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이제 그 손양호 목사님을 우리는 성자라고 하는데, 이 박용희 목사님은 감리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박용희 목사님은 그 제가 정말 또 사랑하고 좀 성자라고 불리셨던 이분이 그 90세가 좀 넘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안에 미움이 있어. 내가 아직도 이 안에 탐욕이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저 성자 같은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도 정말 그 어떤 인간적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낄 때가 많은데, 이 귀하신 박용희 목사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소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겁한 변명하지 말아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천국을 가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부터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저희 교회는 구로에 있는데 상가 3층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회 이제 1층에 그 병원 건물이거든요. 그 주차 관리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좀 험상궂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좀 평소에
굉장히 컴플레인을 자주 걸어요. 아,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난입을 한 거예요. 그분이 문을 훅 열고 들어오더니 뭐라고 쌍욕을 막 하더니 훅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순간 멍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요.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철이 없을 때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폭력을 쓴 적이 많아요. 근데 그 악한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바로 회개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분이 그 주변에 있는 큰 대형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악명이 높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늘 김익두 안 만나면 그날은 행운의 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피해 다녔던 그 평양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가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산을 넘어서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산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산 중턱에 갔더니 어떤 얼큰하게 술 취한 분 한 분이 딱 있다가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느닷없이 패드라는 거예요. 막 패드랍니다. 너 뭔데 여기 올라오는 거야? 하면서. 목사님이 한참 맞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님, 다 때리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씩씩거리고 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형님이 받으셨구려. 그 말을 듣더니 이 사람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목사님이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소리를 듣더니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부흥회를 데리고 가셨대요. 데리고 가셔서 이제 실합니다. 그분을 나중에 장로까지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잠깐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분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분 한번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거만하세요. 저만 보면 이렇게 뭔가 비웃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던 분이 저를 보더니 눈을 탁 못 마주치시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만 보면 빙 돌아가세요. 그리고 죄진 사람처럼.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주의 종을 넘어뜨려 보려고, 실족시켜 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그 괴계였겠죠. 그 장난이었겠죠. 우리가 정말 이 사악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좋아하는 것이 바로 미움이고 시기, 질투고 분냄이고, 그리고 우리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하게 하고 사람들마다 서로 미워하게 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를 사랑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 가지고 사랑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기도처럼 위대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힘으로 정말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그때가 이제 2017년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이제 그때 정말 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기도했을 때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뭐 이렇게 중직들 그분들하고 같이 가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짜여진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돌아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물론 이제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그 흔적과 그 놀라운 성지들을 보면서 거기서 감동하면서 기도하긴 했지만 이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깨달음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구나,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한테 호흡이구나. 그거를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우리 사모가 그 갈릴리 호숫가를 갔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호수를 가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한 거예요. 제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게 찍혔냐면 이렇게 파노라마 영상으로 카메라를 찍었는데 분명히 갈릴리 호수였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형상이 찍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그 영상이 찍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어떻게 보게 되셨는데 좀 난리가 났죠.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 나는 어디든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는 그 사진을 삭제했다 그랬어요. 지워버렸다. 그런데 저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해 바닷가, 거기에 이제 관광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모하고는 우리는 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광지를 가지 않고 그 호텔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울어가면서 정말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또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었냐면 그때 이제 그 사해 바닷가 가셨던 분들이 이 예약해 놓은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 이제 그분들은 가 계시고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는 가지 않았으니까 늦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또 호텔에 계셨던 장로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호텔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약돼 있는 장소는 호텔 지하였고 저희는 모르고 1층을 간 거예요. 1층을 가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식당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데를 예약했나?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일행이.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자리를 안내하더니 정말 생전 처음 먹어보는 너무 놀라운 맛있는 고기와 과일과 뭐 진수성찬을 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저희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 그 식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하고 함께 다니니까 이런 횡재를 하네요. 저희가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주신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심령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정말 이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정말 이 질병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의 징조들이 모두 일어나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진실한 기도, 똑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천 늘 사랑기도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가기를 우리 그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